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한 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할 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주일은 2022년도 2번밖에 남지 않아요. 한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요. 이제 정말 한 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무리 짓는 시간도 우리는 분주해지고요, 한 주간을 마무리 지을 때도 분주해지고, 한 달을 마무리 지을 때도 마음이 분주하기는 마찬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도 분주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마무리 생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방학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받았던 숙제가 3가지가 있죠. 탐구생활, 일기, 그리고 독후감입니다. 탐구생활은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학 내내 탐구하는 생활을 살아가라고 내준 숙제이기 때문에. 일기도 매일 써야 됩니다. 밀리면은요, 그때 해였는지 구름이었는지 비였는지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옛날의 날씨를 며칠 전 날씨를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잖아요. 또 독후감도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써서 한 3-4권씩 이렇게 냈어야 됐는데요, 정리해서 냈었어야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학이 시작되면 이제 이 숙제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생활계획표라는 것을 짭니다. 계획표의 처음에 시작은 이렇습니다.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이게 한 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방학 때 밀려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잘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는 때쯤에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그 문제가 뭐냐? 하기가 싫어요.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먹고 좀만 쉬었다 할까? 그게 조금씩 밀리던 숙제를 이제는 내일 하지 그 다음도 또 내일 하지, 계속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짰던 생활계획표, 일어나서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가 이렇게 변하죠. 아침 먹고 쉬고,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휴식. 이렇게 놀다가 보면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놀아도 너무 노는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안한 마음과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정신이 함께 와서 달력을 막 넘겨보는 거예요. 언제 계약이지? 넘겨보면은 내일 모레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밀린 탐구 생활과 그림 일기에 날씨를 조작해가며 숙제를 하기 시작하죠. 그 독후감을 막 쓰느라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무리는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어린 시절 탐구 생활이 밀렸던 것처럼, 일기가 밀렸던 것처럼, 그리고 독후감이 밀렸던 것처럼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꼭 해야만 했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내일, 다음 해라고 말하며 미뤄왔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마무리하고 매듭지어야 할 세 가지의 것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2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따라 고백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혼내는 얘기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과연 그런지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근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신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을 비워내는 거래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꽉 메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이 다가오는 때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편지가 전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언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될지 검투사의 칼날에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입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불안하고 또 염려스럽고 초조함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시작되었던 때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시작된 핍박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신 차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2022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를 미루지 말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삶의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을 이겨낼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는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런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가 예정된 분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생의 기간, 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오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진 않으셨습니까?
또 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느라 너무나도 바쁘고 지쳐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고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분 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이 있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I'm too pray to busy.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I'm too busy to pray, 이렇게 단어 두 개만 바꾸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한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매일 아침 2시간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한다. 나는 일이 너무 많아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가 없다. 저는 마틴 루터보다 조금 더 기도했던 한 분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작년에 천국 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 평신 오늘 1시간 기도하고 목회자는 3시간 기도하고 당신은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저는 이만 적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찌끔거리는 기도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찌끔찌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콸콸 쏟아지는 기도가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콸콸 쏟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찔끔찔끔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모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다음으로 내일로 기도를 미루지 않고 오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잠을 다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아랠 것을 아뢰게 하나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꼭 하고자 마음 먹었던 결심들 기억나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이 그루이 거쳐지니 제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왔었는지 기억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려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싸고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떠한 위태한 일을 만나도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신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풍성해져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하나님께 마무리 짓는, 찬송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여의도 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2022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막 산수를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생 한 명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에 산수를 배우는데요, 제 목사님께 문제를 내도 될까요?
그 목사님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 목소리는 50대지만 초등학생 목소리라고 듣고 생각하고 들어주십시오. 아이가 목사님이 문제를 냅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뭐게요? 그 목사님이 순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5 빼기 3은 몇이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2 이렇게 했을 텐데 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게 난센스 퀴즈인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모르겠는데?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에이 목사님이 2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였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해되는 일을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대요. 그 목사님이 아이를 흐뭇하게 쳐다보고 웃고 계시는데 아이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 문제만 더 내도 돼요? 그래, 한 문제 더 내보라고. 아이가, 그럼 2 더하기 2는 뭐게요? 목사님 이번에는 맞췄어요. 4. 맞았어요 목사님. 그래, 내가 그 정도는 맞힐 수 있단다. 아이가 목사님 대답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이해와 이해가 더해지면 사랑이 된대요.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삶은 건조해져요. 이 건조한 삶에는요, 누군가가 와서 말에 불씨만 떨어뜨려도요 불이 납니다.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지났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더 이상 마르지 않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요, 서로 아껴주지 못하면은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 불이요, 뭘로 번지냐면 원망과 불평으로 번져서 그냥 마음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삶을 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온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의 삶에도 이런 건조함이, 그래서 마음의 불이 일어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종종 겪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겪는 이 마음,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왜 겪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냐? 무엇보다 뜨겁게 마음 깊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면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누군가가 던진 그 말 한마디의 불씨가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을 때 칙 하고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번아웃,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2022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되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평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떠나간 자리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몇 날 못 되어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자리이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랑은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과연 그런지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정말 그런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다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심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사는 게 힘드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요, 가끔 이렇게 집사님들 불러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화해하자고, 밥 먹으면서 화해하자고. 그러면 절대 밥은 같이 안 먹는데요. 그 목사님 나랑 따로 만나세요. 그 따로 만나요. 그 A 집사님 만나면은 목사님 그 B 집사가 나한테, 난 용서할 준비가 되는데 그 B 집사가 먼저 대신 나한테 와서 잘못되다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알겠다고. 그리고 돌아가고 이제 B 집사님 연락을 해요. 그 B 집사님 또 만나요.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는 그 A 집사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 A 집사가 저한테 와서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제가 그 A 집사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 집사와 순두계 집사 사이에 이 빌립보 교회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유오디아와 순도계를 붙들고 사도 바울이 그 둘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I plead with Euodia, I plead with 순도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plead라면 변호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유오디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순도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근데 당신 둘이 교회 일을 하며 싸우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유오디아 일이 아니야. 순두계 이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니야.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 이제 그만 서로 쳐다보면 화해가 안 되니 내가 당신들한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어.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서로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고요. 그 주님 맡기신 사명만 잘 감당하라고요. 그 주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저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와서 서로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날지라도 먼저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제가 나한테 섭섭한 마음 주었던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 제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과 제가 얼굴을 직접 보고 용서는 지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는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아마 이런 마음 분명히 주실 거예요. 예, 그도 내가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그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의 무게는 나를 섭섭하게 했던 그분에게도 동일한 무게로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기보다 낮아지심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도 있죠. 올해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신 그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2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겨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주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와요. 주님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하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 마음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들 중에 대접하는 것 때문에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는 것도 힘든데 남을 섬기라니요. 그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결코 좋지 않게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좋지 않게 들릴 거를 알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섬기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understand, 이해한다라는 말은요, under, 밑에 선다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서지 않으면, 누군가의 밑에 서 있지 않으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상황이 이해가 돼야 섬길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섬김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섬김을 받을 자격을 따졌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데 이 은혜가 풍성해지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은혜를 우리가 힘겨운 세상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때 마귀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서 뭘 하나 심어놓고 가는데, 뭘 심어놓고 가냐면 섭섭이를 심어놓고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잘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니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은 하진 않아요. 말은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듣는 보자기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보자기가 얼마나 유용한 도구인데, 그죠?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해가. 지금 이런 섭섭한 마음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아 섭섭해 아 섭섭해, 그냥 이러면 교회 그냥 내가 그냥 가나봐라, 가면 다 상처만 주고 그냥 섭섭한 거 투성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섭섭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섭섭한 거는요, 은혜가 떨어질 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하기 시작해지면은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남은 이 한 해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섭섭이가 떠나가고 다시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 말을 하는데, 오, 저분이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누가 막 섬겨주는데, 와, 저분이 봉사하면 막 하나님이 막 섬겨주는 것 같이 막 소름이 돋고 막 너무 좋고 막.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2월 9일자 미션란에 현정이 이야기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이 현정이라는 아이는 청소년인데, 이혼한 가정에 아버지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도 아이한테 무관심하고 오빠한테는 하루에 3번씩 두들겨 맞자면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웃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굴은 항상 험상궂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이 현정이를 맡게 된 담임 선생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현정이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선생님 속을 박박 긁어놓고, 또 좀 이렇게 잘 얘기해서 공부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고개를 쳐박고 고개를 수업 시간 내내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속이 상했어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물이.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또 불쌍한 거예요. 아우, 어떻게 도와줄까?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마음을 먹고 이 아이를 불렀어요. 교실로 불렀는데 빈 교실에 현정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현정이를 보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정아, 네가 선생님에게 다가올 때까지 선생님은 기다릴게. 자, 아이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 40분쯤 지났나? 그 기다리는 동안에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밀어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정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저렇게 상처받고 자란 아이는 밀어내는 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 네가 다가가 안아주거라. 그게 사랑이다. 그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게 사랑이구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거구나. 허다한 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그 사랑이 그 죄를 다 녹여버리고 사라지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40분쯤 기다리고 났는데 선생님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정이가 그때 집에 가고 싶었나 봐요. 한 걸음을 선생님을 향해 딱 내리고 선생님 그러고 다가오는데 그 한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선생님이 그만 그 아이에게 다가가 왈칵 손을 잡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정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현정이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현정아, 선생님도 현정이 위해서 모든 것 다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해. 현정이도 선생님한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 현정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만 오라고 이야기한 거야. 선생님이 흐느껴 울며 이야기하자 현정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현정이는 떠나고 선생님은 혼자 교실에 남아 한참을 더 울다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 현정이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 선생님, 현정이가 웃을 줄도 아네요. 조금씩 현정이는 달라졌습니다. 가끔 현정이가 선생님 책상에 쪽지를 놓고 갔는데 이런 쪽지를 놓고 갔다고 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우리 학교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태어나 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현정이가 가져온 한 통의 편지에 선생님은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생겼어요. 선생님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전 선생님 너무 사랑해요. 제가 힘들고 눈물이 날 때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는 힘들어도 혼자 참아오고 혼자 울고 저도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한심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고 하나님 이야기해 준 날 전 너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혼자 울지 않고 혼자 참지도 않고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면 괜찮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덮으면은요, 모든 섭섭함과 아쉬움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현정이의 인생이, 한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2022년 아직 우리에게는 2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주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와 같은 위대한 변화, 놀라운 변화 일어나는 삶 살아가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 고백해 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기도해야 함을, 다시 사랑해야 함을, 다시 섬겨야 함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런 삶 살기를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주님 이름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생각하며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